레위기 23장 39절부터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토지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초막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39절 말씀에 초막절을 지킬 그 시기가 추수를 마치고 저장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초막절의 다른 이름은 수장절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추석과 같은 절기입니다. 42절 말씀에 너희는 이레 동안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 사는 절기입니다. 추수를 마치고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그 시기에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초막에 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43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광야 40년 어떻게 지내왔는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뀝니다. 출애굽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가 자랍니다. 다음 세대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었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대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처럼 초막을 짓고 광야의 삶을 체험하도록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만나일 것입니다. 매일 하늘에서 먹을 것이 이슬처럼 땅에 내렸습니다. 출애굽한 사람의 수가 60만 명이었습니다. 매일 6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하루 이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와, 깜짝 놀라면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먹었을 것입니다.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맛있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한 달, 두 달 지나면서는 먹을 만하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 두 해 지나면서는 더 이상 못 먹겠다. 입에 냄새가 난다. 못 먹겠다. 라고 불평했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이 쏟아집니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노숙 생활을 한 건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그게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늘 누리고 사는 것. 집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게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 스위치만 탁 올리면
불이 환하게 들어옵니다. 전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아내와 남편 늘 함께 있는데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걸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건강, 만약 건강을 잃었다면 어떨까요? 잠깐이라도 우리가 누리고 살던 것이 사라져버리면 이건 당연한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고,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그동안 감사하지 않고 살았구나 라는 것도 깨닫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을 만나면 성도님들 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내가 그렇게 결정을 안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참 후회가 되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때로 돌아가서 살면 그때보다 훨씬 더 잘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이 다시 돌아가도 그때보다 더 잘할 자신 없답니다.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서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아찔아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더 잘 될 가능성보다 더 잘못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삶을 돌아보면 후회할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후회할 일 많이 했지만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걸어온 내 삶의 발자국, 발걸음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기저기 실수투성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덮어주셨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며 내가 한 일만 생각하면 후회요, 자책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셨으니 얼마나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살라고 하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필수적인 것이 있고 부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필수적인 것은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부수적인 것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부수적인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필수적인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만나 주셨고 물을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60만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이 감사하지도 않고 원망 불평만 했던 이유는 더 욕심 부렸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성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면서도 현대인들은 가장 많이 자신을 가난하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욕심 때문이고 비교 때문입니다. 나보다 조금 더 사는 사람을 보기만 보면 나는 가난해, 나는 못 살아, 나는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을 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추수를 다 맞춰놓고 1년 동안 농사한 거 다 거두어서 곡간 안에 쌓아두고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초막 짓고 살아라. 왜냐하면
네가 많이 거두었니? 내가 많이 거두었니? 내가 더 많네? 네가 더 많네? 그렇게 비교하지 말라고. 그냥 초막에 살면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도 주시고 해도 주셨기 때문에 거둘 수 있었다고. 그거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조금 더 주신 거 있으면 너에게 필요한 것 말고 부수적으로 하나님 주신 거 섬기며 나누며 살라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초막을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초막 짓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초막절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지킬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덤으로 주신 겁니다. 덤으로 주신 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다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438장 3절 가사에 이렇게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그래서 내가 천국과 같이 살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가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시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누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남과 비교하면서 왜 저 사람에게는 저만큼 주고 나에게는 주지 않으셨냐고 원망, 불평하며 살았던 우리의 비교의식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키는 가정이구나, 그들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